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 3월달 음원 차트에서 1등을 한 곡이 있습니다. 롤린이라는 노래였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이 노래는 발매된 지 몇 년이 지난 노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3월달에 1위로 올라섰어요. 이 노래를 부른 이제 여성 가수 그룹은 해체를 이제 생각하다가 다시 인기를 얻어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 그룹 가수들 다시 인기를 얻어서 업그레이드된 삶을 사는 그들의 모습에 대한 TV 매스컴의 조명은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렵게 활동을 했지만은 지금은 명품 백도 선물 받고 또 좋은 숙소로 바뀌고 더 나은 삶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TV는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어려움 뒤에 오는 명예 또는 성공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보여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과정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주님을 잘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결과가 아니라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주님과 동행하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의 지식들, 가치관들, 트렌드들 속에서 우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하라는 말씀을 이제 메시지로 전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자, 때를 얻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우리가 전도, 노방전도를 나갈 때 시간을 정하고 또 장소를 정해서 우린 전도를 합니다. 때를 얻어야 되죠. 단기 선교를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월 전부터 때를 정해서 선교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 때를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내가 정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지 못하는 것.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내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말씀은 범사에 오래 참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범사란 모든 일을 말하죠. 모든 순간, 매 순간 모든 걸음마다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황, 나의 여건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그 삶을 살아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은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른 교훈은 진리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스승, 세상을 말하죠. 세상의 가치관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저마다의 스승을 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상황에선 저렇게 해야 되고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스승들을 많이 두게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가치관을 따라가고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더 이상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복음에 이끌려 살지 못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중요해지지 않게 됩니다. 교회, 신앙생활, 또 교우들과의 관계, 교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셔야 됩니다. 세상과 우리가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습니다. 길은 단 하나입니다. 원웨이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면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은 그 길은 우리에게 생명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간다? 그것은 생명과 정반대의 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복음을 따라가십시오.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향하는 길은 좁은 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이에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문은 문이라서 알아볼 수 있는데 좁아서 통과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 욕심을 줄여서까지 통과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 비전과 내 꿈을 줄여서까지 통과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 지식과 내가 걸치고 있는 명예와 지위를 줄여서까지 통과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문, 좀 더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문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넓은 문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멸망의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인내하며 어떻게 참아낼 것이며 어떻게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를 고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갈 때 비록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내가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내 욕심을 줄여야 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계획을 내려놓아야 된다 할지라도 좁은 문으로 향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길은 우리에게 영생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힐링하러 온 곳이 아닙니다. 놀러 온 곳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고 있다가는 우리가 편하게 또 행복하게 우리의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져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버틴다면은 때론 힘들고 넘어지고 또 좌절할 때도 있고 몸부림치면서 어려운 영적 싸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끝까지 달려간다면은 8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또 결단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